할렐루야. 1월 24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홉 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이 말씀을 알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꼭 기록하셔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고양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거진 동물을 키웁니다. 도롱뇽 키우는 집도 있습니다. 뱀을 키우는 집도 있습니다. 쥐를 키우는 집도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말 새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찾아야 됩니까? 찾지 말아야 됩니까?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 말이, 그 양이 성격이 안 좋아도, 말을 안 들어도, 좀 약해 보여도 일단 목자라면 양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말씀을 하신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분명히 목자를 찾고 있는데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소외됐습니다. 이미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거실에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자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들과 피를 섞어서 호절민족이 되었습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버린 족속들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생명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특히 세금 거두는 사람들, 로마에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들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 출신도 있습니다. 마태뿐이겠습니까? 오늘은 삭개오도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였습니다. 세리들 중에서 대빵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나 봐요. 키가 작았습니다. 다리가 짧았나?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옛날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은 항상 물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러면 저 사랑채에 밥 한 그릇 하고 가시라, 끼니를 때우고 가시라. 식은 밥을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따뜻한 밥을 해서 대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죠. 시대가 아주 험악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집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 먹고 싶다고 저 물 좀 주시오 그러면 편의점에 가서 물이나 사 드시오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저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물 알죠? 우물. 그리고 우물을 시골에서는 샘이라고 합니다. 샘이 솟고 있습니다. 그걸 거기에서 뚜레박을 넣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픕니다.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밥도 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 물도 먹고 그리고 밥도 먹고 또 그 집에 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막이 아닌데 일반 집에 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성품이 참 좋았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한번 오시면 좋겠다. 발걸음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했습니다. 너희 집에 묵고 싶다. 삭개오는 너무너무 좋죠. 기분이 좋아서 가서 준비하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성서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우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자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와, 이분이 메시아네. 일반 선생이 아니네. 랍비가 아니네. 하나님 보낸 자가 정말 맞구나. 그러면서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큰일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너무 큰일을 해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주머니를 열게 한다, 지갑을 열게 한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나오게 한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 절에 다니시면서 시주를 많이 합니까? 헌금을 많이 합니까? 교회 헌금을 많이 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한다. 절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내가 11조도 하고 11조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 아까워서 어떻게 해? 11조뿐만 아니라 주일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을 한다. 그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쉽게 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제일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아니 형제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나의 물질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이 불타더라도 내 지갑에 5만 원, 10만 원 잃어버린 거 싫어합니다. 남의 집은 망해도 좋지만 나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도 잃어버리는 걸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한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식해서 헌금을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헌금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지갑에서 돈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헌금은 잘하는데 나의 자존심과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은 굽히지 못한다.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는 그 말씀은 잘 듣는데 다른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헛된 헌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과 형식의 헌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여러분 헌금입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어른들은 아실 것입니다. 물질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럽니다. 죽으면 죽었지 물질은 절대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내어놓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외식과 형식의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내어놓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발걸음을 할 때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어찌 저 세리에게 죄인의 집에 발걸음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했습니다. 삭개오는 교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자였습니다. 목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 삭개오가 마음의 문이 열렸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알고 보니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소리를 꽥꽥 지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자기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랍니까? 저 여자 시끄럽다고 저 여자를 떠나보내소서. 한마디로 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하였습니다. 결국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인이여 낫고자 하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하셨습니다. 죄인들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죄인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뜻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뜻이 없다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벅하면 죄인이다. 뜻이 없다죠. 저 사람은 뜻이 없어. 뜻이 없다. 하늘에 뜻이 없다 그럽니다. 죄인이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죄인은 추고 마땅합니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나를 따라오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다들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찾으러 가야지요. 잃어버린 양은 찾아야지요. 속삭입니다. 조금 더 쉽게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고기를 먹었고 양우유를 먹을 수밖에 없고 양털을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밖에 없었고 양 마치 삶의 그림자였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 비유를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 진짜 생명보다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 여러분 물질입니다. 물질로 또 비유하십니다. 너희들 집에 들어갔는데 돈을 겉잎 한 입을 흘렸다. 아니 엇잎 500원짜리 동전도 하나 딱 흘려버리면 그거 주우려고 불을 켜지 않겠냐. 방에 불을 밝히지 않겠냐.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냐. 당연하죠. 그처럼 마찬가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내가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도 이제 컸으니까 재산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큰 자식, 작은 자식 나눠줬어요. 그랬더만 이 둘째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서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다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고 뭐 사업한다고 했는데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빚까지 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종이 되어서 짐승들이 먹는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지. 내 아버지 말을 잘 들을 걸. 내가 종이 되어버렸네. 쪽팔려서 어떻게 가지? 부끄러워서 죄인이 돼서 어떻게 가지? 아니야, 살려면 가야 돼. 내가 아들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가자. 일꾼의 입장에서 가자.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합니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일꾼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저를 머슴으로 삼으소서. 저를 일꾼으로 삼으소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주 기뻐하시면서 자식이 돌아왔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끌어안아주고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양을 잡아라, 염소를 잡아라, 잔치를 하자, 풍악도 올려라, 잔치를 해버렸습니다. 큰아들이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오니까 뭐 잔치 분위기야. 이게 뭐야? 뭐 좋은 일 있어? 예, 좋은 일 있습니다. 뭔데?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주인님의 동생이 왔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 동생이? 갑자기 열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열받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듣기에 창기들하고 놀고 늘 술집을 다니면서 사업한다고 까부려 제꼈는데 결국 그러다가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 그놈을, 아니 나한테는 아버지가 나한테는 양새끼 한 마리 잡아주진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놈한테 잔치를 할 수가 있냐. 화가 잔뜩 나버렸습니다.
그때 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더 큰 것을 받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의 모든 재산은 너의 것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너에게 줄 것이야. 그리고 저 아들은 저놈도 내 새끼인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잃어버린 자식이 다시 돌아와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보고, 그 순간만 대접해주는 그 순간만 보고 이 큰아들은 오해를 하는 것이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닌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닌가? 아버지가 저놈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닐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와, 저 사람 먹을 복이 있다. 그러죠? 음식을 열심히 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먹을 때 딱 등장해서 숟가락을 딱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어딜 딱 갔는데 야, 니 먹을 복이 있다. 그러죠? 나는 준비만 했는데 실컷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근데 상을 딱 봐놓으니까 와서 딱 자리에 앉더라는 거죠. 야, 먹을 복이 있다. 야, 큰아들아 니 먹을 복이 있다. 아유, 막내 동생아 니 먹을 복이 있다. 예, 그 먹을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먹을 복은 아주 자그마한 먹을 복이고요. 같이 그 시간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엄청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다 했을 때 와서 먹는 사람도 복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면 그 음식을 준비한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을 준비한 올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고 둘째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꼭 명절 때 해놓으면 딱 등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 참 복이 있다. 저 막내 며느리는 복이 있다. 네, 그 복도 없으면 아니 되겠죠. 그러나 준비하고 애쓴 정성을 들인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이것을 측량할 수 없지만 하늘은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다 아버지 나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아버지는, 이 비유는 우리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속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얘야, 나하고 같이 살지 않았냐? 나와 같이 있지 않았냐?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는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삶의 이치를 모르면 그 순간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 순간만 생각하며 살아갈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항상 그때 그 이윤, 그때만 생각합니다. 그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실족하고, 그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자꾸 지금만 생각하는 거죠. 지금만. 이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데 여러분, 잃어버리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자식을 혹시 잃어버렸습니까? 딸을 잃어버렸습니까? 형제는 찾지 않지만 부모는 반드시 찾습니다.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합니다. 밤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갈 것입니다. 시장 보러 갔는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제 초등학교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더 어릴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버렸습니다. 현풍이라는 지역에서 대구에서 집으로 내려가다가 현풍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냥 못 모르고 내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리는 줄 알고 내렸는데 내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버스가 떠났습니다. 으악! 원래 그때는 울면 무조건 엄마 찾습니다. 아빠 찾지 않습니다. 그죠? 엄마 하면서 따라갔어요. 으악! 울면서 쫓아갔는데 버스를 뭐 따라잡을 수 있나. 결국 다리끌에서 제가 잃어버린 양이 되었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때 누가 저를 데려갔으면 그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릴 때였습니다. 2명의 아주머니가 지나갔는데 지금도 생각나. 이 2 아주머니가 보따리도 들고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가고 있었어요. 내가 막 울고 있으니까 야 꼬마야 왜? 엄마 잃어버렸어요. 한 아주머니는 야 급하다 빨리 가자 장사하러 가는 것 같아. 장에 뭐 팔러 가는 것 같아. 한 아주머니는 아니다 이거 놔두면 큰일 나. 경찰서에 데려다 주자. 다리 딱 건너면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를 데려다 줬습니다. 전 거기에 가서 울음이 거쳐지고 경찰 아저씨의 총이 얼마나 신기한지 총이 너무 좋아가지고 장난감인 줄 알고 그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몇 시간 뒤에 제 어머니가 맨발 벗고 뛰어왔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지 그때 쇼크 받은 기억도 없어.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어리니까. 그러나 제 아버지 어머니는 아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쇼크였을 것입니다.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왜? 부모였기 때문에. 제 어머니가 달리기 빠르거든요. 몇 킬로를 뛰어서 제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만 잊어버렸다면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겠죠. 잃어버리면 찾아야 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다 그럴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님은 자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있고 마귀의 자식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고 사람의 아들, 딸들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더라. 서로 좋아서 결혼해버렸더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바리새인들이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 글 공부하고 싶은데, 나 배우고 싶은데 너는 무슨 미니까? 너는 쌍놈이니까 서당에 오면 안 돼. 글 공부를 하면 안 돼. 옛날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찬양하고 싶은데 율법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뻗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찾으러 나셨습니다. 그러한 자를 찾으러 나섰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잃어버린 양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사도가 되기 전
사도들을 죽이는 백정이 된 사도 바울, 이 자가 잃어버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겸손한 자들, 선량한 자들, 그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 나셨었습니다.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결국 찾았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면 기분 나쁩니다. 쓸모없는 거는 잃어버리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잘 가져갔답니다. 근데 쓸모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한 줄 아세요? 새 핸드폰을 잊어버렸습니까? 새 핸드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잃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아세요? 속상하고 기분 나빠. 근데 2년을 넘게 썼어. 바꿀 때가 됐어. 그거 잃어버리면 별로 속상하고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들, 살인 누명을 써서 옥살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결국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몇십 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보상을 합니다. 수억 원을 보상해 줬다고 합니다. 몇십억입니까? 보상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날을 보시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혹시 진리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사람들은 돈만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집, 재산만 생각합니다. 집 잃어버린 것을 너무 아깝게 생각합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것 너무 아깝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돈을 잃어버렸는데 아깝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은 생명이 아닙니다. 집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게 할 뿐이지, 생명을 편안하게 해줄 뿐이지 생명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 그 자체가 있습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시간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혹시 놓쳐버리진 않았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는 이 찬양을 믿고 있습니다. 제일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니 물질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폭망하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못 일었습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참 귀합니다. 우리 자식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가족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제일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되고 제가 부모님의 가치를 알게 되고 가족의 가치를 알며 형제의 가치를 알고 살게 되었습니다. 살만하면 이제 어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것을 헛되다 하면 이 골치 아픈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렸어. 물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원망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물질을 잃지 않았더라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네가 죽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질 수 있었다. 영원한 지옥에 거할 수 있었다. 감사하자. 감사해야 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꼬입니다. 신은 없다 돼버립니다. 이 IQ 200이 안 되는 이 IQ를 가지고 하늘의 신을 존재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식하게 믿어야 됩니다. 무식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됩니다. 왜 이건 되고 이건 왜 안 될까?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냥 무식할 정도로 그냥 믿어야 합니다. 그냥 아멘. 어머니가 밥을 주는데 이것저것 따지면 이건 간이 안 됐다 그러고 이거는 맛이 없다 그러고 짭다 그러고 입맛이 그럴지라도 무식하게 먹어야 합니다. 짭다 맵다 먹고 물 한 그릇 마시면 되는 거예요. 짠 그거 반찬 먹고 물 한 모금 마셔라. 맵니 물 마셔라. 짜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야 먹어도 돼. 물 마셔. 뭐든지 어때요? 무식할 정도로 잘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식해야 됩니다. 너무 유식하면 영양소가 어떻고 그람수를 따져가고 단백질이 얼마고 따져가 일일이 잘 따지는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빨리 요절합니다. 무식할 정도로 그냥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야?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무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보시기에는 엄청난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창기들, 세리들, 무식한 자들, 그리고 돈을 꽤나 만지는 자들이지만 손에서 고기 비린내 나는 사람들. 고기 비린내가 얼마나 여러분 악취가 심합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안드레. 고기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싫은 거예요. 무식해 보이지만 절대 무식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이 보시기에는 천사가 고개를 숙일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길 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면 그 마음에서 그냥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또 좋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 앉아있으니 마치 펜트하우스에 앉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커피숍에 앉아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노래방에 앉아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술집에 앉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힐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양이었으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부른 것입니다. 절에도 찾아가고 불공도 드려보고 또 산에 도사가 있는지 산에도 한번 가보고 점쟁이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책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길이 있나 싶어서. 잃어버린 양들인 것입니다. 주께서 영으로 오셔서 그 한 생명 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고 묵시로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을 내버려두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한 생명 한 생명들을 전도하셨구나. 그런데 형제들은 서로 가치도 모르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아까운데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기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가치를 모를 때는 모르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제일 큰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될진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릴 때부터 무식할 정도로 제일 귀한 것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꼭 어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아들여서 가치를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라오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인생을 사신 분들은 맞아,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인생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고 원합나이다. 남은 생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겨주시며 불쌍한 영혼에서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